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4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 저녁에도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이셨습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때는 마치 세상이 저를 다 외면한 것 같았고 나는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다라는 그런 암울한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가 나를 외면해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힘든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절망 속에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인데요.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요, 여성에게 계속 출혈이 생기는 것, 만성 자궁 출혈병입니다. 그래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병이 단순히 아픈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병은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외롭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엄청난 사실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은 이 병을 무려 12년이나 앓았다는 사실입니다. 12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병이 언제 낫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생활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는 생활을 지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친구가 하나도 없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무섭고 더러우니까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는 그런 상처가 되는 말만 들으면서 살아왔던 그 외로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투성이었을까요? 의사도 가족도 종교 지도자들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한 외톨이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대. 말씀만 하셔도 병이 나았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라는 그런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뭔지 모를 아주 작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다 포기했었는데 갑자기 뭔지 모를 희망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수많은 군중들을 다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보자. 군중들이 한번 밀려올 때 그 사이에 한번 끼어들어 보자. 사람들 앞으로 가지 말고 사람들 뒤로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 중반부부터 44절까지를 보면 이 여인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네, 이 여인은 절대로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절대로 눈에 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도록 무리가 지나갈 때 그 뒤쪽으로 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믿음에 반응하여서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고 왜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을까요? 네, 그것은 물론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흘러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외면하실 수 있으셨지만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면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마지막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능력은 겉모습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다 치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회에서 외면당한 그 절망의 상황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절망의 상황이 찾아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내면까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회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더러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과연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까? 12년 동안이나 공개적으로 사회에서 외면받던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 사람을 고치면 내가 외면받을 수도 있고 더 이상 나에게 아무도 오지 않고 나 또한 더러운 사람 취급을 당할 텐데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을 고쳤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내가 법을 어겼다고 이 사회에서 퇴출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런 사람은 고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친히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고치는 것은요, 나에게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치유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처음에는 관심을 주다가도 결국 나중에는 지쳐 떨어져서 나몰라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 비록 그 여인이 옷자락만 만졌지만 그 옷자락을 통하여 그 여인의 병을 다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여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찾으라고.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자꾸만 찾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더러운 손으로 자신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따지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저 외면받으며 살았던 이 여인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인을 찾고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마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처음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능력이 나갔으면 그대로 넘어가셔도 되지 않았을까? 왜 굳이 그 여인을 찾고 계셨던 거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 사람의 아픔을 회복시키는 것에 온전히 초점을 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자꾸만 찾으십니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무리가 밀려들어서 계속 밀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왜 자꾸 그 사람을 찾으십니까? 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누가 치유를 받았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이 다치시는 것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그런 몸이신데 그런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인데 이곳에서 다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착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다치시고 아프신 것보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에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복음서가 바로 이 누가복음인데요. 그런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누가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도 의사인데 그냥 병만 고치시고 넘어가시면 되시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그 사람을 꼭 찾으셨던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오늘 본문을 작성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 누가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몰라주었던 아픈 자들의 마음, 가난하고 헐벗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아픔을 위로하시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네,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연달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단다.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꼭 찾아야 된단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 여인이 옆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갈등을 하게 되죠. 아, 예수님이 왜 자꾸만 나를 찾으시는 거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나를 찾을 때까지는 안 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해서 그러실 거야. 내가 더러운 손으로 만져서 그래. 그냥 이실직고 하자. 나를 결국 찾아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인은 온몸을 바들바들 덜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을 댄 그 이유와 병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을 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보이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고 주목받는 그 순간이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 여인은 살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무시당할 각오를 하면서 그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오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잘못한 줄만 알았던 것이죠. 정작 잘못한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인데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여기면서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우리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치유함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고통, 그 아픔은 다 잊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테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셨다는 그 딸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과연 왜 그 단어를 굳이 사용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 여인의 지난 아픔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2년 동안 누구에게도 이름조차 불리지 못했던 이 여인, 사람들에게는 더럽다, 피하고 싶다, 꺼림칙하다는 그런 말만 12년 동안 들어왔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딸아라고 지금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의 상처가 전부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12년 동안 치유되지 않았던 혈루증이 회복된 것도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12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 사랑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처음으로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땅에 왔단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시려고, 그리고 이 여인의 존재를 예수님 한 분으로 바뀌게 하시려고 이 여인을 그토록 애타게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딸이라고 일컬어 주시면서 여인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런 말인 것이죠.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너를 찾기 위해, 내가 너를 찾아 지금 이곳에 왔단다. 나를 믿어줘서 고맙단다. 내가 너와 지금부터 함께 할 테니 이제 너는 평안히 가거라.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그 엄청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왜냐? 그것은 바로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해당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래서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고 내가 너희를 직접 찾아왔단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너희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진정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우리는 온전히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치유는 내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온전한 치유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까지 다 치유가 되어야만이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이 찾으실 때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딸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치유함은 그녀의 인생 속에서 절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듣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어떤 아픈 병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면의 치유를 받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졌거나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으실 때 떨면서라도 나왔기 때문에 마음의 치유함과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올바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떨면서라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내 모든 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든 속으로든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게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집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회복시켜주세요.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믿는 마음으로 화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라는 그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어려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평안히 가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 옷자락만 잡아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서 누군가를 의지할 힘이 아주 조금밖에 없어서 그 옷자락만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주 살짝만이라도 예수님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작은 믿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서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평안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로빈 하나님 앞에 11조원금 드렸습니다. 오성근 집사님, 박선영 원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1,000번지원금 함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 귀한 예물 올려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사 더욱더 베풀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항상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위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극심한 고난과 너무나 극심한 아픔 가운데 있어서 그 옷자락을 잡을 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어서 교회에도 나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사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병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을 때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곳에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남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